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사랑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용기에 대해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그 믿는 가운데에 자신이 성취할 힘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을 생각할 때 그리하면은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면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열심을 이루려고 할 때에 담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통합 찬송은 75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9장, 통합 찬송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은요,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언약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그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3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복 명령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이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이 땅에서 지키면서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저 인생 여정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저 천국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교훈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해주고 명령해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간추려서 네 가지로 보면은요, 첫째는 6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또 7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언약을 주시고 명령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네 가지 명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을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지키면서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장군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좋고 낡고 하는 데에서도 좌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군사들의 정신무장이다 라고 교훈들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 정신 교육을 강조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우리 마음과 일치가 돼서 하나의 영적 싸움을 하는 데에 하나가 된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합치가 되어서 싸울 때에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 싸우는 그 마음의 발등의 불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인생 여정에서의 모든 그 걸음걸이마다 그때마다 비춰주는 것이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과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본문 말씀과 함께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마음과 말씀이 내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요, 생각하는 그 나타내는 그 마음, 생각하는 그 나타내는 그 깊은 심령,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그 표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여유로운 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착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어미의 마음 또는 아비의 마음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린 마음,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쭉 찾다가 보니까 전부 헤아려 보니까 약 한 50여 가지가 넘는 그 마음의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굳건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성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에서 온전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서 보면은 정한 마음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속에서 보면 정한 마음이 나옵니다. 자, 한 50여 가지가 넘는 이 마음 중에서 제가 이 말씀,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봉독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정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굳건한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허물어버린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는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첫 한마디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럽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프라고 하는데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못한 것처럼 의심하도록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도록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점령해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죄로 물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으로부터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3절을 보면은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볼 때에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신 그 바다, 육지, 여기서 바다가 아무리 파도를 휘어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창조를 하신 하나님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으니까 바닷물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던 반역하는 마음에 유다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점령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지만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이끌려서 그 마음을 점령당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뀌어진 마음이 결국에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굳건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버렸고 부패된 그 마음은 죄를 짓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의 미혹을 받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떠날까 봐서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버린다든지 사탄이 흔드는 그 마음에 점령당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럴 때 너희들을 볼 때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결과적으로 당시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뺏겨버려서 결국에 거짓 이단들의 미혹에 빠질까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에게 빠진다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진다든지 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사탄에게 우리가 점령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우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너와 함께 내가 있을지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 마음이 결국에 사탄이 미혹하는데 그 사탄에 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점령당하고 우리가 뺏겨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진리가 그 가운데 없으면은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과 말씀이 일치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서 부패한 마음이 되면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기에 쉽게 마음을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나한테 오는 어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또는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지러운 마음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속에서 멸망 이 말소리가 이 말을 많이 듣는데요. 멸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바꾸어 개심하라. 개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음을 바뀌지 않으면은요,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고새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고새는요, 어떤 새입니까? 모래 이 사막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모래 그 사막에는요,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그 알을 잘 주워가 버립니다. 근데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찾다가 보면은 다른 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그게 자기의 알인 줄 알고 품어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면은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자기 어미가 아니니까 떠나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 다 형통하게 이룰 수 있고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는 자는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기고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한문으로 보면은요 좌우 물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좌로 치우치면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로 치우치면은 말씀을 더해서 변질된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좌로 치우치면은 말씀을 대충 보는 거고, 우로 치우치는 사람은 말씀을 변질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 마음으로 회복될 때에 내 마음은 천국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영적으로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내 안이 천국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바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천국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최고의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가진다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 마음이 있을 때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불안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싸우고 참 지옥 같은,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천국 마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항상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내 육신과 내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천국 마음을 지니는 사람은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요,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멸류관을 우리는 쓰게 됩니다. 즉 내 마음도 천국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일 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준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땠습니까? 항상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또 어지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은연한 마음, 또 허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버려집니다. 온전한 마음, 굳건한 마음 다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허탄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눈에 가렸고 그래서 눈을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운 마음으로 되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허탄한 마음, 이런 허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그 우상, 이거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으로는 그 우상을, 이 말씀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우상을 불로 태워서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나안 땅, 즉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천국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생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생도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죄로 인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 마음을 지니지 못합니다. 천국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 얘기입니까? 허탄한 마음이 되므로 영생도 우리는 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이 마음이요 어디 가려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 육신은 따라갑니다. 육신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부패되어 버리고 허탄한 그 마음이 되어 버리면요 육신도 그와 같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에 내 환경,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굳건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땅, 즉 가나안, 천국을 너한테 줬으니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밟되 율법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면서 정한 마음, 굳은 마음, 온전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니려고 하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척 물길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깊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마음으로 바뀌고 굳어진 마음으로 바뀌고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천국,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심령은 천국 마음으로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패했던 과거의 옛 성품, 묵어버렸던 그 내 심령의 묵은 땅, 그게 지금도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 속으로 슬며시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탄이 그 마음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썩어진 그 묵은 땅 우리는 갈아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움직이고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너와 함께 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정한 마음, 온전한 마음, 또 부패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이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마음과 합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밖에 없는 이 세상,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천국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온 몸과 심령이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미혹하는 사탄들의 속삭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인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기 원하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발길을 인도해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후반부에 항상 끝 인사말을 드릴 때 드리는 말 중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세상 권세자들이 항상 우리를 실족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마음에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또 정한 마음 굳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